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10개의 기적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마태복음 8장, 9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개의 이 이적을 통하여 마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애굽에게 행하셨던 10개의 재앙을 떠올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10개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10개의 이적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붙잡혀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수가 없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고쳐준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새로운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10개의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있던 사람이죠? 나병에 걸려있던 사람이에요. 이 나병에 걸려있던 사람은 가장 큰 고통이 격리입니다. 고립이에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부정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받음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진정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일 만한 온전한 회복을 이룬 사람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딱딱하지만 따라와 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살펴보는 사람은 한마디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이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자, 공동체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나병 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들어갈 수도 없는, 물론 이방인의 뜰은 있지만 이방인. 세 번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 여인입니다. 공동체의 수에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사가 벌어졌을 때, 재판이 벌어졌을 때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던 여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런 기업 물을 수도 없고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제단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네 번째에는 중풍병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고 육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당연히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야 우리가 무슨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름이 마태복음에 등장하진 않지만 회당장이란 말이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딸이 죽었어요.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일화와 함께 묶여져 있는 사람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공동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유출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죠.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해집니다.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어서 유대법에 의하면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귀머거리, 그 다음에 맹인,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제대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고 이스라엘 회중에 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삶의 모든 영적인 삿을
육적인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예요. 따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질병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이시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개의 기적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10개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8장과 9장 사이에 그 기적, 10개의 기적 중간중간에 4개의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10개의 기적 이야기, 그 다음에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4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마태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고침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고침받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 삶을 제자로 드리라 라고 하는 제자로의 부르심이 이 8장과 9장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이 진실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놀라운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미, 구원의 의미와 목적이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마태가 이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한 번 더 8장과 9장을 정리하고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백부장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 삶에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너의 믿음이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 이야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 최소한 10번 이상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설교를 들으신 내용이 맞아요. 저도 또다시 이 설교를 하기가 마음속에 부담은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번 더 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 내 생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변화들이 있는가,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끔 하는 진정한 믿음이 내게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왔냐면 자신의 노예,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노예 때문에 나왔어요. 노예가 병들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자신의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속하여 있는 물건과도 같은, 그 당시에는 짐승과도 같이 취급을 받았던 노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직접적으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그 당시에 노예, 이 종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 보면 노예예요. 노예를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은 종의 생살 여탈권을 갖고 있었고, 노예들은 물건이나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다. 짐승과 노예의 유일한 차이는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것이다. 로마 시대에 종에 대한 관습이 이런 거예요. 종에 대한 가치가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사람을 수단화하지 않았습니다. 인격화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진실로 믿고 있다, 그러면은요,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예가 병들면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장에다 다시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와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는데요,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예화가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질로 희생하고 도와준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진짜 영생에 이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인데, 율법의 성취가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수단화해서 물질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깨닫고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의 여러분 대한 평가와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상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의 문제로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손해예요. 내가 이 종 때문에 피지배지에 랍비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더니, 무릎을 꿇어야 한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종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절대로 사람,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를 수단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로지 어떤 사람이든지 도대체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관습에 의하면은요,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면 제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백부장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종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저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우리 오늘 예배자이신 귀한 성도님들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내 안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한 단어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을 누가 변론해 주냐면 유대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사람에게도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지배지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를 위하여, 가이사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지배지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속하에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 삶의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바뀐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백부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오늘날 간혹 가다가, 간혹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귀하다, 이런 성도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요,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종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사랑한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산상설교의 훌륭한 적용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걸 보십시오. 예를 들면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주라, 왼뺨을 때리거든, 아니 바뀌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임을, 말씀의 실천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서구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의 배지, 여러분 배지가 뭐냐면 여기 그 옷깃에다가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그 배지가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 배지, 변호사 배지, 뭐 이런 배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배지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주일날 예배를 잘 알아가느냐, 이런 것에 있지 않대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진짜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편견과 인습이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사람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져서 백부장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혹시 사랑의 강도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요, 우리 안에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성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인간이 자신의 입맛과 취향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거절하는 현상을 불법이 성하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강하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데 내 죄와 내 과오와 내 잘못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거부감이 들고 마음에서 반감이 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기사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 하인이, 이 노예가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나중에 9장에서 살펴볼 네 사람이 침상에 메고 온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정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던 노예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을까요?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 하나로 믿지 않는 이 사람이 구원받고 치료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백부장처럼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은 사람의 기도, 믿는 자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도 낫게 합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죄도 속량해 주는 능력이 믿음의 기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혹은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실로 믿음의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와 속주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길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한마디 기도, 믿음의 기도가 한마디 기도였는데 그 하인이 즉시로 나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 이 백부장의 믿음의 이 성향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자신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저 말씀을 제가 좀 일부와 바꿔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여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 말씀이 자신의 하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맨 처음에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요, 종교적 인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랍비나 선지자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죽은 나사로 사건 아닙니까?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급히 청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죠? 죽은 후에 오십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이 야이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대어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어떤 거냐면 랍비나 선지자가 손을 대야만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안수해야만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손을 대지 않아도 이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공간을 초월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붙드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드시는, 사모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인식이, 종교적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었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믿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주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 말씀을 사실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내게 오세요.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서 너를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면 이런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 8절과 9절을 우리가 연이어서 살펴보면 세 번째 덕목이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경험까지 얘기하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기도 하지만 내 수하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 백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거스틴 아시죠? 풀어서 얘기하면 아우구티누스로 그렇게 불리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셔올 수 없다는 태도를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이할 수 있는 태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높은 존경심과 경외심은 곧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나는 그 은혜 주님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지금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 그렇게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경유하는 진실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성경 지식이 생기고 교회에서 직분이 조금 더 중직으로 옮겨가고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은요 내가 당연히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제가 앞에서 광고가 좀 길었지 않습니까? 제 스승 목사님이신 우리 이한나 선교사의 아버님이 명절에 전화가 왔어요. 홍 목사 끝까지 겸손해야 돼. 처음 신앙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목사로 남아야 된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교회 지금의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 진실로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그 당시처럼 눈물로 매달려 기도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너 정말로 겸손하냐? 그때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겸손한 신앙이 너에게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높여주시든지 여러분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든지 끝까지 겸손하게 예수님의 종으로 남아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죠? 우리가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말씀을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저 놀라셨다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곳에 딱 한 번 쓰입니다. 저 놀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도 여러 번 쓰여요. 그런데 예수님께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를 그냥 굳이 들어드리면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때 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 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쓰였던 단어인데 예수님 자신에게 놀랍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적은요 이곳이 처음이에요. 그냥 놀랍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만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요 수많은 헌금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셨습니까? 감동받게 하셨습니까? 남다른 충성으로 감동받게 하셨느냐고요?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이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지금에 대해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내실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없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종교적 행위나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 헌신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만을 경유하고 높여드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 다시 띄워놔 주시면, 이만한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대한 칭찬을 조금 제대로 번역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발음이지만 영어로 성경을 읽어보면 NIV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Such great faith.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위대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을 향하여 너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다 그렇게 인정받기만 하면은요, 우리 삶에도 이런 크고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8절에서도 그렇고 6절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해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마칠게요.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주인을 바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그의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가이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동전 데나리온 뒤에는 뭐라고 쓰여 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앞면에는 가이사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뒷면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로마어로, 헬라어로 가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가이사가 하나님이래요. 이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주인 로마 황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에는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심지어는 로마 군대로서의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삶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가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포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면요, 한국교회는 지금 희생 없는 값싼 은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무슨 제약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있느냐고요.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조차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죠. 위대한 믿음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을 보실 때 주님께서 정말로 이 아이의 믿음은 모든 것을 희생한 값비싼 은혜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고요. 값싼 은혜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세이다 보니까 우리를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인도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대충대충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생명 내걸고 얻은 주인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생명 바쳐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백부장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고 주인을 바꾼 값비싼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명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선교의 문이 예수님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절 12절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지 못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선교 이방의 구원의 문을 향한, 문을 열어버린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향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오직 예수 믿음에 의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함께 천국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몇 대째 예수 믿고 있고 내 직분이 무엇이다 중요치 않습니다. 나에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앉을 만한 특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값싼 은혜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이 귀한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허비하지 마시고 남은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